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아멘. 앉으신 채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44장 10절입니다.
찬송 452장 새 찬송 82장입니다. 제가 첫 절을 앞뒤로 부르겠습니다. 조금 익숙치 않은 찬송인데 가사가 훌륭합니다. 전주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주님께 참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험한 고초를 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또 들려오고 갈등과 분열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계속되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할 때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된 것 같이 이 땅에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평화의 소리, 화합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외국인 사역과 치유사역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루속히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 문제 앞에 염려하는 성도들도 모든 은혜를 베푸시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리더자가 되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에 계속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일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에게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김진주가 128번. 아니야. 114번. 114번. 죄악의 속
함께 따라해 주세요. 깊고 은밀한 일.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네, 잘 쓰는 말인데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비밀, 미스터리. 네, 다니엘서 2장에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8번 나왔어요. 은밀하다는 단어가 몇 번? 8번. 네, 2장 1장 가운데 은밀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더 못해서 10번인데, 한 번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difficult, 어려운 일이라 difficult라고 말했고, 한 번은 또 뭐라고 그랬나? 그것도 미스터리야. 아주 풀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해주세요. 깊고, 깊고 은밀한 일. 그게 뭘까? 미스터리. 지사님이 써요. 구약 성경의 대표되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또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을 들라고 하면 출애굽에 등장하는 무슨 왕이지요? 에집트의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왕. 우리가 바로 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어집니다. 바로라는 그 이름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외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니엘서 첫 장에 등장하는, 따라해 주세요. 느부갓네살.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추앙하는 태양신입니다. 이 이웃나라 일본이 무슨 신을 주로 섬기지요? 태양신. 그래서 그 일장기 아시지요? 시뻘건 거, 딱 하나 있죠. 이게 뭐야? 뭘 상징해? 뭘 심볼해? 태양을 심볼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도 이렇게 막 바람길이처럼 돌아가는 거, 거기에 불긋불긋한 그 나라 거 있죠?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녀석이 아파트에다가 그걸 걸어놔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바벨론이 느보라고 하는 이 신,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을 섬겼어. 태양신. 그래서 태양의 신의 부름을 받고 지정을 받은 왕이라, 그런 뜻이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우리 왕국을, 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지켜주소서 하는 뜻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이 다스리기 전에는 아수르, 우리가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가 다스리다가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아수르의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한 그 장관이 일어나서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그분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2대인데 이 바벨론 왕국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예전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자, 그 정도 하고 유대 나라를 이 왕세자일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합니다.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도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겠어요. 그 이후에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애굽과의 전쟁통에 유대 나라의 요시야 왕인가 전쟁통에 그만 죽잖아요. 애굽과의 전쟁을 하니까 길목이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는 항상 아주 애를 먹습니다. 통과해야 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그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나라가 싸움질하는 통에 우리 민족도 고난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야. 유대. 이 느부갓네살이 몇 차례 유대 나라를 침략했는가면은 한 10여 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점령을 해요. 그래서 1차 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갔습니다. 몇 차 때? 1차 때, 첫 번째. 그래갖고 그 궁중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유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의해서 물러갔다가 애굽이 올라가면 조금 또 피하는 척했다가 또 애굽이 약해지면 또 들어갔다, 이렇게 10여 년 거의 틈으로 3차례 침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결국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게 되고, 거기에 온갖 기술자들, 목수들, 땜쟁이들, 이렇게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다 끌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백제가 망할 때 일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지요?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청자 왔다야 우리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백제 문화권이 일본 나라의 그 독이 이에 아주 큰 빛을 본 것을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그것처럼 아주 내로라 하는 사람, 기술자들을 몽땅 다 또 잡아갔어요. 왕세자, 귀부인 그런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들통 아주 거덜난 거예요. 속된 말로. 어느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농부들만 연냉겨갖고 농사짓게 하고 포도나무 심게 하고 그랬다고. 완전히 유대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때에 등장한 예언자들이 물론 앞서 이사야가 있었지만은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본 누구예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에. 자,
이 바벨론 나라는 이락이에요. 이락. 그래갖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예. 이 이란 제국은 아주 금지가 콧대가 굉장히 높은 민족입니다. 이란 사람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란에 대한 그러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1장에 지난 시간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한 바를 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은 드린 거는 더럽힌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해서 그 물리치고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아주 윤택하고 그렇게 해갖고 물하고 채식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세 친구와. 그런데 성경 1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지혜가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모든 사람보다 자그마치 몇 배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했을까요? 성경 좀 봐. 네. 자그마치 10배 더 총명했다고 그래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의 지혜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총이 오니까 청명한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2장으로 오늘 넘어와서 2장이 좀 길어요. 다 읽지를 못했지만은 이 은밀한 일이 뭘까? 잠깐 지난번에 그 맛보기로만 조금 던져드렸는데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아주 동서남북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그가 즉위한 후에 물론 왕세자 때부터 그 많은 전쟁을 했다고 해. 갈굼 전투, 유명한 전투 등을 해서 세력을 불려갖고 이제는 확고하게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7대 불가사의에 허락하는 그 유명한 건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하늘정원. 뭐라고요? 하늘정원. 네, 요즘 저 옥상에다가 나무 심고 하라고 시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이 공기 맑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하늘 정원을 꾸몄는데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하늘 정원을 만들었던데 그게 보통 아주 거대한 게 아니래요. 예? 하늘 정원을 꾸몄다고 그냥 조그만 요 손바닥만한 게 아니야. 예? 세계 7대 사이 중에 하나라고 비밀. 놀라운 그 하늘 정원. 너희들 이제 그런데 가보면은 찾아보거라. 대단한 그 건축. 자,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가 즉위한 후에 왕으로 즉위한 후에 2년이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이 왕이 자그마치 몇 년을 다스렸는 줄 알아요? 예? 자그마치 43년을 다스렸어. 몇 년을 다스렸다고? 43년. 길게도 하고 지금 그 저번에 폭격 맞아 죽은 분은 37년인가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철권 정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불러가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은밀한 일을 왜 받았어? 근데 저도 가끔 아주 신비한 꿈을 꾸는데 잊어버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이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아주 특별한 꿈을 받았는데 꿈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그냥 아주 마음이 괴로워. 이거 답답해.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박사들, 정치
모았네. 불러 모아갖고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다 모여갖고 왕이시여, 제발 당신이 꾼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해요? 야, 니들이 천연하게 자꾸만 천천히 미루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니놈들한테 속을 줄 알아? 두 말 말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이거야. 박사들도 답답하고 왕도 답답하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왕이 괴로운 거야. 예. 그래서 결국 이 왕이 진노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들어서 이놈들 싹 죽여! 다 죽여! 아력이라고 하는 사람 장관을 시켜갖고 이놈들 헛소리 하는 놈들, 이거 해석도 못하고 돈만 축내는 놈들 이 나라에서 싹 펴버려! 이렇게 명이 떨어져.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을까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 박사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죽게 됐다고. 그래서 아리옥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왕의 명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 이러하다는 말을 다니엘에게. 그래, 다니엘하고는 좀 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슬슬 아래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졸음마기가 옵니다. 자, 날 좀 봐주세요. 예? 동지승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노래 있잖아. 예? 다니엘이 그래갖고서 왕에게 친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조금 기한을 주세요. 기한을 주시면 제가 당신 왕께서 꾸신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박수 한번 줍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왕이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기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야. 친구들을 불러서 간청을 합니다.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청해서 구해서 말씀을 뇌에 준 그 왕에게 준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협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을 주신 거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인터프리티,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을,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밀한 일이 뭘까요? 그 은밀한 일은 여러분들이 이 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에게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누울 때에 당신의 뇌에 받은 그 이상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커다란 아주 기똥차게 큰 하나의 신상을 보았나이다. 뭘 봤다고요? 신상을 봤어.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골드. 요즘 금값이 올라. 여러분, 금덩어리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 장롱에 금덩어리 하나 있습니까? 반지밖에 없나? 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 큰 형상의 머리가 뭘로 돼 있다고요? 아니, 뭘로 돼 있다니까? 금으로 번쩍번쩍 그 상도 말이야. 아주 성경에 보면은 크고 두렵게 보였다고 했어요. 두려워. 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거는 뭘로 돼 있을까? 금 다음에 뭐야? 실버, 은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몸통 넓적다리는 또 뭐로 돼 있냐? 구리로 돼 있어. 구리, 노소로 돼 있단 말이야. 노. 그리고 또 이 다리로 내려가면은 아이런 철로 돼 있어. 철. 철이는 강력한 것을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릎 내려가서 발가락은 진흙하고 쇠하고 섞인 것으로 있다고 말해요. 쇠와 진흙이 합할 수 있을까요? 합할 수 없어. 그들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 그 큰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로 서이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장래에 이루어질 나라의 흥망성쇠를 성세의 일을 쫙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꿈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안 끝났어. 다니엘이 본 그 형상 7,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러한 내용이 쫙 나와요. 다니엘 길지 않아. 12장인가 10장인가 읽어보시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점점 당신의 나라가 이제 당신이 물러난 후에는 나라가 또 둘로 갈라지고 자, 당신보다는 약한 나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나라, 강력한 나라, 아마 이건 로마 같아. 나중에 헬라도 등장하고 또 아까 제가 바로하고 느부갓네살 왕 했는데 그 다음에 셋째로 빼먹은 게 있어. 그게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름 기억해요?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앞으로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나라가 바뀌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이 대제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제국 중에 강력했지만 가장 짧게 끝났어. 100년을 채 못 갔어. 8, 90년대에 끝났어. 그 제국이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 나와. 그 왕이 누구지요? 따라해주세요. 고레스 왕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나 저들 왕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왕들이 다 쥐어있고 트럼프도 쥐어있고 다 쥐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해요. 마지막에 손이 닿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큰 돌 하나가 빙글빙글 다윗의 문맷돌 마치 그것처럼 그건 내가 상상입니다. 빙글빙글 돌더니 이 신상에 머리를 친 게 아니라 발을 쳤다고 했어. 성경. 발을 치니까 발이 깨지니까 어떻게 다 와르르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따라해주세요. 가득하였더라. 성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머리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 뜨인 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이 나라는 세상의 지상 나라와 달라서 에버라스팅 영원 에버 쇠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다니엘 그 이후에 계속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3장, 4장, 또 5장에 거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갖다가 술잔을 드링킹 마시다가 어떻게 되죠? 벽에 이상한 손가락이 팍 치지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거. 그게 또 나타나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내가 모자라. 그래서 그 왕 다리오 왕도 죽어요. 제가 이 벽에 쓰여진 글씨 그걸 하면 이 노래가 상상이 돼요. 늘 기억이 돼.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있어요. 까만 지붕 흰 벽에 까만 지붕 흰 벽에 글자 무늬로 누구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지리라 새겨놓은 이 말씀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돼. 딴딴 따다다다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이 뒤져서 벽에 있는 글씨를 써버렸어.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시나무 떨게 된 거야. 거기 잔치에 많은 귀부 있는 곳이고 아주 흥겹게 장치하다가 이 벽에 글씨가 그냥 팍 나오니까 사시나무 떨거든. 해석할 자가 없어. 누가 해석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했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꿀보다 성익꿀보다 더 달아. 예? 내가 결국 우바르시 저울에 달아보니까 내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날 밤에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다리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고 은밀한 일. 예.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도 주시고 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셔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서 세상을 닮지 않고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위로부터 받게 되어서 그 왕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주고 오늘 성경 말씀 1장 끝부분에 가면은요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딱 해석해주고 명쾌하게 해석해주니까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을까요? 절했어. 절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절한 것일까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선물을 내렸더라.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역사의 흐름 볼 때 오늘 이 이란의 이란 전쟁 이란 것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플랜 계획 속에 다 있어. 그것이 하나도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이 우상을 때려부시고 온 나라의 세계에 그 돈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의 지하 교회 성도가 100만이랍니다. 이란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이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란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폭격 맞아서 하는 초등학생들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당신이 쓰시는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사진을 보듯이 명쾌하게 들이대시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5장) 주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네? 머리가 독수리처럼 자라가 손톱이 그냥 이렇게 손톱 기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찬양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꼭 다니엘서 재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조를 드렸고 뒤로는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만 부르십시다. 우리들 부르는 대찬송 내가 지금 산 것 1절만 부르십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다니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도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시작도 하시고 끝이 나게 하시며 다시 평화의 이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의 감동이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들도 경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